하나님의 언약은 지금 계속되고 있어요.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계약, 언약, 이것이 지금 이제 십계명까지 계속 첫 때부터 계속 이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7절에 보니까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고 하십니다. 이름은 서로가 통용할 때 쓰는 이름이에요. 그렇죠? 아니,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망령되게 부르고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굉장히 조심스럽단 말이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지 않으면요, 어떤 식으로 하나님하고 교제할 수 있고 하나님하고 소통할 수 있습니까? 우리도 누구와 소통할 때 제일 먼저 이름을 부릅니다. 세영 집사님, 누구누구, 김 목사님, 오 목사님, 뭐 이렇게 불러요. 뭐 다 이름을 부르면서 우리가 소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향하여서 이름을 부르지 말라고 하면 어떻게 소통을 하고 어떻게 하나님하고 관계를 하라고 하는 얘기입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름 부르다가 잘못 부르면 큰일 나니까 저기요, 거기요, 저 거시기요, 뭐 이렇게 할 수도 없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부르는 것이 그러면 망령되게 부르는 것일까요? 그것은요,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경우를 제외한 그 어떤 수단과 목적으로도 하나님의 이름이 사용되면 안 되는 겁니다. 결국 예배와 찬양 외에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말라는 겁니다. 정말 이게 가능할까요? 만약에 그렇게 부르면 하나님께서 죄 없다 하지 않겠다. 이 말은요, 반드시 죄가 있다는, 반드시 징계가 있다는 강한 긍정입니다. 이거는 기필코 그 죄가를 따져서 하나님이 그 결과를 받게 하겠다고 하는 무서운 선고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 이름 잘못 한번 불렀다가 무서운 심판이 있다고 겁을 주시는 겁니다. 이거 너무 심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데는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망령되이 부른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이름을 사사로이 사용하거나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해서 나쁜 목적으로 악을 도모하는 경우를 이루는 말이에요. 즉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이름을 이방 신들의 이름을 부르는 것처럼 취급하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방 신들을 부르는 그 사람들 있죠. 이방 신들 부르는, 이방을 가짜 신들을 섬기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자기 신의 이름을 도용해서 사기를 칩니다. 사실은요. 자, 부적을 써주면서 돈을 뜯어냅니다. 그러면 이 부적은 누구 이름을 써주죠? 이 사람이 부적을 써줄 때, 이방 신을 섬기는 사람이 부적을 써줄 때 누구 이름을 써주는 거예요? 그렇죠. 그 신의 이름을 가지고 써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지금 누가 쓰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쓰고 있지만 신이 써준 게, 자기 이방 신이 써준 게 아닌데 자기가 써주면서 신이 써줬다 그러고 부적을 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부적을 쓰는 사람의 이 부적을 쓰는 사람이 신의 이름으로 대신 써주는 것입니다. 신은 가만히 있는데 남편이 바람 피우니까 이 부적을 갖다가 붙이면 팬티에다가 이렇게 옛날에 그 하얀 팬티를 많이 입었어요. 옛날에. 그러면 거기 안에다가 이렇게 쭉 해가지고 집어넣는 거야. 그 고무줄 있는데 뒤쪽에다가. 그러면 그 바람기가 끊긴다고 이래가지고 그런 거 많이 했어요. 또 아주 남편이 꼴보기 싫어가지고 빨리 죽으라고 이 양복 같은데 이 안주머니 이런 데다가 이 속 있잖아요. 겉이 있고 이 안에 속이 있는데 그거를 뜯어가지고 거기다 부적을 집어넣는 거예요. 집어넣고 꿰매는 거예요. 남편이 몰라. 나중에 이제 뭐 하다 보면 이렇게 뭐가 버적버적 소리 나. 그럼 보면 이제 부적인 거야. 이런 경우 많았어. 예? 이 사람이 부적을 써주는 목적은요, 바람을 잡겠다는 것입니까? 아니면 돈을 받겠다는 목적입니까? 돈을 받겠다는 목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기를 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해서 사기치는 것과 같이 똑같이 하나님은 인식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막 부르게 되면. 자, 여호와의 이름의 뜻이 뭐라 했죠? 여호와. 뭐예요? 여호와 뜻이 뭐예요? 뭐예요? 나는 나를 스스로 증명하는 자다. 예, 이걸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출애굽기에서는요. 자기를 스스로 증명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자 보세요.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누가 부적을 써주거나 자 하나님 자 이렇게 하세요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이렇게 해서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하나님 스스로 자신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증명하시는 분이란 얘기예요. 그러면 우리가 여호와 이름을 부를 때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는 말은요, 여호와라는 그 이름 자체가 하나님 자신을 드러내는 말인데, 우리가 여호와 이름을 함부로 쓰면 합당하지 않게 쓰는데 여호와 하나님이 자신을 증명해야 되는데 합당하지 않은 거야. 그렇게 증명을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권위가 땅에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여호와는 자신을 스스로 증명하시는 분이에요. 내가 자 하나님이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되는 게 아니고, 그래서 움직이는 게 아니고 하나님 스스로가 움직이는 분인데, 내가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움직이게 되면 두 가지죠. 움직이게 되면 하나님은 스스로 움직이시는 분이 아니라 나의 손에 의해서 움직이시는 분이 되니까 문제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역사하지 말아야 될 곳에 역사하도록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럼 하나님은 스스로 움직이시는 분인데 엉뚱한 데다가 움직이라고 해놓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안 되는 그 가짜 거짓된 곳에 하나님을 사용하는데, 그걸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기적을 나타내거나 역사를 나타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뭐야 하나님 안 나타나네? 기적 안 나타나네? 그러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막게 되고 업신여기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사기치게 되는 거예요. 그게 뭐냐?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는 것입니다. 그게. 예를 들어서 A라는 사람이 자기 아버지의 권세를 믿고 자기 아버지가 굉장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정작 이 아이가요, 아버지의 권세가 딱 필요한 순간이 왔어요. 근데 이 아들이 아버지의 권세를 사용해버린 거예요. 우리 아버지가 누군지 알아? 우리 아버지가 이런 분이야, 이런 사람이야, 딱 이랬어. 근데 그걸 아버지가 알게 됐어요. 그런데 아버지는 아버지의 이름을, 아버지의 그 권위, 아버지의 그 권세를 거기에 사용하면 안 되는 거였어요. 도리어 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아버지 입장은 어떻겠어요? 아들이지만 그건 잘못됐다고 하나님, 아버지가 마음이 속상한 거예요. 이 녀석이 내가 허락도 안 했는데 지멋대로 가가지고 우리 아버지가 검찰총장이야, 우리 아버지가 뭐 대통령이야 막 이러면서 그거 쓰면 안 되거든. 거기서는 거기 쓰면 안 돼. 그러니까 아버지가 가서 내가 이 아들 아버지입니다, 내가 대통령입니다 이렇게 말을 못 하는 거예요. 왜? 잘못하면 문제가 생기니까. 그러니까 집에 가서 뭐라 그래? 너 이놈의 새끼 왜 가서 아버지 그 권력을 썼어? 너 왜 가서 아버지의 그 명예를 가지고 그런 데 갖다 썼어? 이렇게 혼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망령되이 일컫는 겁니다. 이게 정리가 안 되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게 망령되이 일컫는다는 게 뭔지를 잘 이해가 못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성경이 뭐라고 표현하냐면 망령되다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하나님은 움직이지 않는데 하나님의 이름을 도둑질해서 하나님이 움직이신 것처럼 사기친 것, 이게 망령되다 이 말입니다.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는 말은 하나님의 이름을 도적질하지 말라,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해서 사기를 치지 말고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하여 너의 목적을 이루려고 하지 말아라 이겁니다. 그러면 누가 그렇게 살고 있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사용하는 자들이 누구예요? 이 시대의 이단들입니다. 이단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해서 하나님을 움직이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해서 자기의 목적을 이루려고 해요. 다 이단들이 그렇잖아요. 지금
이것이 뭐냐면요, 제 3계명을 어긴 겁니다. 이게 지금까지 우리는 이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다는 말은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거나 주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정도로 생각했어요. 이건 아니다. 아버지의 이름을 도둑질해서, 아버지의 권세를 도둑질해서, 아버지는 꼼짝도 않고 안 움직이고 계시는데 내가 사기치는 것을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것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무서운 죄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남의 이름과 남의 권세를 도용해서 마치 내 것처럼 사용하는 것이 사기치는 거예요. 예수 이름을 도용하거나 하나님의 이름을 도용해서 자기의 목적을 이루려고, 자기의 이익을 창출하려고, 자기의 원하는 목적을 이루려고 하는 모든 자들은 다 3계명에 저촉된 겁니다. 절대로 이 개념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예수를 믿으려면 내 주먹을 믿어라, 이런 사람이 있어요. 옛날에. 요즘엔 잘 안 그러지만 그런 소리 많이 했어요. 야, 내가 예수 믿느니 내 주먹을 믿겠다, 예수 믿느니 내 주먹을 믿어라, 뭐 이런 얘기 한단 말이에요. 이거는 3계명을 어긴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른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여호와를 대적하는 행위고, 주님을 무시하는 행위고, 주님을 향해서 욕을 하고 있는 겁니다. 3계명을 어긴 게 이건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저마다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한 사람들이 다 무엇을 한다는 겁니까? 주님의 이름으로 사기를 치고 있다는 거예요. 주여 주여 하면서 천국에 못 들어갈 존재들이 주여 주여 사람들에게 그렇게 보여지기 위해서 지금 사기치고 있다. 그게 망령되게 행하는 겁니다. 제 3계명을 어긴 자들입니다. 주님의 이름을 가지고 불법을 행했기 때문에 3계명을 어긴 겁니다. 이런 사람이 있어요. 헌금을 받아야만 기도해 주는 사람이 있어요. 기도. 꼭 헌금을 해야 기도해 줘요. 그런 사람 많아요. 그 은사 있다고 하는 사람들. 이게 다 뭐냐면요, 망령되이 행하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의 이름을, 주님의 이름을 하나님의 영광이 아닌 자기의 이권과 자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것, 이게 망령되이 일컫는 제 3계명을 어기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려면 그 이름을 함부로 부르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이름에는요, 그분의 전부가 걸려 있어요. 하나님이라는 그 이름에는요, 나는 내가 나를 드러낸다, 나는 내가 나를 증명한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강한 말씀입니까? 그 이름을 우리가 함부로 사용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 스스로를 증명하시는 분인데 내가 하나님을 증명하려고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이름을 빌려서 뭔가 어떤 능력과 어떤 이상한 그런 것을 행함으로 인해 결국은 내가 높아지고, 또 하나님은 그 일에 합당하지 않아서 나오실 수 없고 그것을 기적을 행하거나 어떤 능력을 행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거기는 합당하지 않고, 성경은 말씀대로 합당하지 않은 곳이기 때문에. 그러면 하나님의 이름이 욕되게 되는 거잖아요. 사람들은 그것을 자기를 위해서 지금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고 하십니다. 우리가 이 부분을 너무 가볍게 여기기 때문에 절대 해서는 안 되는 그런 경고를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거짓을 행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가지고 사기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이용해 먹으려고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경배하려는 목적 외에는요, 어떤 수단과 방법으로도 주님의 이름이 드러나면 안 되는 겁니다. 그 죄가 반드시 심판으로 다가옵니다. 하나님 이름을 함부로 하는 것은요, 그분에 대한 멸시를 하는 겁니다. 멸시의 결과는요, 상상만 해도 끔찍한 결과가 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반드시라고요. 반드시 죄를 꼭 묻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반드시. 성도 여러분, 우리 주변에도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종교의 행위를 가장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자신들의 이익의 수단으로 그들이 사용하는 자들입니다. 예를 들어서 뭐 안상홍 증인의 어머니 하나님, 그다음에 보혜사 이만희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하나님의 교회들, 이런 것들은요 다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한 사기꾼들입니다. 이것이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거에 굉장히 무서운 죄를 지금 짓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진짜 기절초풍할 일이에요. 지금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그들이 하나님 이름 갖고 행하는데 막 이야기는 뭐 하나님의 이름을 예수의 이름 갖고 얘기하는데 교회란 이름 갖고 움직이는데 하나님이 거기에 역사하실 수 있어요? 역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보고 뭐라 그래요? 뭐야, 하나님 역사 안 하잖아. 이렇게 우습게 여김이 되고 하나님의 권위가 완전 땅에 떨어져 버리고. 그런데 왜 하나님이 그럼 그들에게 진노하지 않고 가만히 놔둘까요? 왜 그럴까요? 우리 생각에는 하나님 저 잘못된 거잖아요. 3계명 어기면 하나님이 반드시 하나님이 벌하신다고 했는데 왜 가만 놔두죠? 가만히 두어도 망하기 때문에 손대고 있는 겁니다. 많은 성도들이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저렇게 이단들이 설치는데 하나님은 왜 저들을 가만두시는 걸까? 가만두어도 망하는데 뭐하러 손을 대냐는 거예요. 가만히 두어도 그들은요 반드시 망합니다. 가만히 두어도 진노를 받아요. 가만히 두어도 자기들끼리 멸망합니다. 이들은요 하나님의 이름을 자신들의 목적을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사용하여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고 있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이들이 무슨 짓을 하는지 똑똑히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이들에게 얼마나 멸시되고 있는가를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들은 지금 아주 무서운 진노의 길을 겁없이 걸어가고 있어요. 이들은 벼랑 끝에 서 있어요. 곧 떨어집니다. 가만히 놔둬도 벼랑 끝에서 이들은 떨어집니다. 여러분, 옛날에 이단이라고 하면요 사실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전도관, 조이성이, 뭐 그다음에 박태선, 뭐 이런 거, 여호와 증인이 그때는 한참 우리 많은, 그래도 크다고 움직여야 통일교, 뭐 이 정도였거든요. 그들 굉장히 대단했어요. 그때요 대단했어요, 여러분. 그런데 지금은요 전도관, 신앙촌 있잖아요. 신앙촌 어떻게 됐어요?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건요, 이단들은 주기적으로 망한다는 사실입니다. 주기적으로. 한 가지 이단이 일어나면요 망하는 데까지 한국의 경우는 30년에서 50년 정도 걸려요. 이 30년에서 50년이면요 이단은요 완전히 뿌리까지 뽑힙니다. 지금 전도관 존재해요? 뭐 옛날 이름만 있지. 신앙촌, 그 역국 가면 그 사람들, 그 옛날에 있던 그 사람들 무리만 좀 있지 그들은 무슨 영향력이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지금은요. 역국의 영생교라고 하잖아요. 이 조희성 씨 이때 이 80년대 굉장히 대단했거든요. 지금은요 자리만 있어요. 자리만. 아무 큰 거 없어요. 다미선교회 이장님 세상을 떠들썩하게 외신에도 막 나올 정도로 대단했어요. 박살났습니다. 우리는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나라에서 파생된 이단의 경우는요 30년 주기, 50년 주기면요 아주 종자까지 망합니다. 가만히 두어도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뭐하러 손대겠어요? 어차피 망하는데. 손 안 대도 지들이 멸망하고 지들이 무너져 버리는데. 그리고 우리가 눈으로 지금 사실 다 보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손을 대지 않아도 마귀가 스스로 자멸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종교적 행위는 아니지만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해서 자신의 이익이나 목적을 이루려는 자들이 있습니다. 예배 활동, 복음 활동과 관계없이 개인적인 목적으로 여호와의 이름을 빙자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들은요 하나님의 이름을 앞세워서 정치 활동을 합니다. 평소에는 기독교인인지도 몰라. 근데 정치가 시작되면, 선거철만 되면 무슨 어디 교회 집사니 뭐니 이러고 다니면서 계속 자기 어떤 그걸 어필하는 거예요. 자기 기독교인이라고.
그러면서 또 절에 갑니다. 또 절에 가서 또 합장하고 또 이럽니다. 이게 뭐예요? 이게 망령되이 행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님의 여호와를 여호와 되게 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이권과 자기의 그 영리 목적으로 자기를 위해서 사용하는 그런 자들이 지금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이 가만 안 놔둔다는 거예요. 나는 내가 나를 스스로 증명하는 자다. 그거 여러분 명심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해서 하나님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영광 돌리다가 그분이 영광 되는 게 아니에요. 그분 존재 자체는 스스로 증명하시는 분이에요. 평소에는 집사인지 장로인지도 모르는데 꼭 그럴 때 되면은 자기가 어디 교회 집사라고 그러고. 옛날에 정치할 때 그 정치인 중에 한 명 있어요. 저기 제자교회 자기가 집사라고 그러고 다녔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그 인터뷰를 한 거예요. 여기 저기 그분이 진짜 유명합니다. 우리나라 당대표죠. 그분이 여기 집사님 맞습니까? 그분은 우리 교회 집사라는데 나는 집사를 임명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러고 다니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우리 교회를 한 번 온 게 부인 따라서 2번인가 왔었다는 거예요. 선거 때. 그게 전부예요. 근데 다니면서 뭐라 그래요? 성경 식사를 들고 다니면서 선거 때 되면 나 저 제자교회 다닌다고 이러면서 교회 집사라고 그러고 다니는 거예요. 경제 활동을 하기 위해서 명함에다가 어느 교회 안수 집사, 어느 교회 장로 이렇게 하면서 물건 팔아먹고 다니는 사람들 굉장히 많습니다. 교회마다 전화해서 우리는 무슨 성조인데 어쩌고 저쩌고 막 이렇게 하는 사람들 정말 많습니다. 이게 다 여호와 이름을 빙자해야 하는 망령되이 일컫는 자들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것을 통해서 복음을 증거하고 주예를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이권을 챙기려고 하면 그게 망령되이 일컫는 거예요.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 교회 와서 정말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기 위해서 교회를 나오고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라 자기 사업을 번창하기 위해서, 자기 장사가 잘 되게 하기 위해서. 그래가지고 대형 교회 근처 가면요 그 주변 사람들 다 교회 다녀요. 그 교회. 그래가지고 거기다 다 붙여놔 입구에다가 그 교회 교회를 식당 같은데. 그래가지고 사람들이요 거기 교회 예배 끝나면 얼마나 많아. 대형 교회들. 그 사람들이 지나가다 이제 그 자기네 교회 교인이면 더 가서 팔아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목적으로 갖다 붙여놓는 거예요. 몇 번 나가지도 않으면서. 이게 다 뭐예요? 이게 망령되이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겁니다. 사실은 예수님 이름을 붙이고 복음을 붙여서 장사하는 사람들 치고 제대로 하는 사람 없어요. 전부 교인들을 향해서 사기를 치고요. 이런 거 정말 문제입니다. 입으로는 하나님을 앞세우지만 이들의 속셈은 자기의 이익과 욕심을 채우려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노골적으로 대적하면서 욕보이려는 자들이 입으로는 하나님을 멸시하고 무시하고 경멸하는 노골적인 태도를 일삼는 자들이에요. 교만과 허세로 채워진 껍데기만 요란한 자들입니다. 단순히 하나님의 이름을 조금 경박하게 사용한다는 의미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어떤 경우도 내가 내 이권을, 내 이익을 위해서, 목사님들도 마찬가지예요. 내 이익을 위해서 하나님이 아니라 뭔가 내 어떤 그걸 드러내기 위해서 교회를 크게 하고 싶어 한다든지, 뭔가 나의 어떤 어디 가서 이렇게 내가 더드림교회 목사입니다 이거보다 큰 교회 목사입니다 이게 훨씬 나으니까 그러고 싶어서 막 그렇다면 그거 역시 주의 이름을 지금 망령되이 부르고 있는 겁니다. 여호와 이름은 반드시 여러분 존중받아야 됩니다.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의 이름은 존귀한 영광을 받으실 이름입니다. 그 이름을 함부로 하는 것은요 하나님을 멸시하는 아주 무서운 죄를 범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는 자들을 경계하고 이들과 절대로 함께해서는 안 됩니다. 이들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과 같이 되려는 사탄의 세력들이에요.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타락했을 때 그들이 뭐예요? 하나님의 이름과 같이 되려는 어리석음으로부터 그 죄가 시작된 거잖아요. 너 이거면 너 하나님처럼 된다? 너 하나님처럼 된다? 거기에 빠져가지고 그들이 죄악을 범하게 된 겁니다. 하나님과 같이 되리라. 그들과 함께하는 자들 다 같이 망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입을 조심해야 돼요. 가볍고 쉽게 던지는 말 한마디에 우리의 복과 저주가 왔다 갔다 합니다. 농담이라도 하나님의 이름을 가볍게 사용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합당하게 부르는 자에게는 뭐가 있어요? 복이 있습니다. 그 이름을 합당하게 부르는 자에게는요, 하나님이 기적을 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제대로 부르고 우리가 여호와 이름을 바르게 사용하면 여호와 하나님 스스로 우리에게 당신을 보여주십니다. 내가 이게 나라 그렇게 안 해도 하나님이 스스로 보여주십니다. 그러니까 권세가 있는 겁니다. 방언을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어요. 방언. 주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오류를 범하고 있는 겁니다. 뭐라고 시켜요?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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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이거를 100번 하래, 1000번 하래. 그래도 안 되면 10,000번 하래. 그냥 10만 번 하래. 계속하면 방언이 된다는 거예요. 이게 다 뭐예요? 이 망령되이 일컫는 겁니다. 주님을 진짜 잡다한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그 은사와 이런 것들을요, 허접한 것으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위를 그게 주여 주여 한다고 그냥 뭐 아멘 아멘 한다고 막 이루어지는 일입니까?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주님의 이름을 사용한다면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되고, 그런 곳들은 절대로 옳은 곳이, 건전한 곳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여호와 이름의 그 권세를 누리십시오. 그분의 이름을 높이고 존중하는 자는요, 그 이름의 권세를 주십니다. 권세를.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여호와의 이름을 제대로 사용하면 하나님이 거기에 하나님의 권세를 나타내십니다.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고 내가 있는 곳에 나타내고, 합당한 곳에, 합당하게 여호와 이름이 사용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되는 그곳에 여호와 하나님이 스스로 하나님 자신을 증명하기 위해서 그곳에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는 3계명을 어김으로 인해서 하나님으로부터 큰 책망받고 하나님으로부터 야단맞는 그런 어리석은 자 되지 말고, 주의 이름을 주의 이름답게 주의 영광을 위해서 주의 이름을 높이는 곳에 우리가 사용하여서 하나님께 칭찬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